어젯밤에 장동일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남아공에 잘 도착했고 또 남아공에 계신 지인 집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세관도 잘 통과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소식에 안도했습니다. 사실 제가 누구보다도 남아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니 어련히 잘 가시지 않았겠는가, 왜 목사님께서 저러시나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남아공에서는요, 한국에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공항에 이제 차를 끌고 가서 이제 모시러 가는데 항상 공항 갈 때마다 좀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위험 부담이 좀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남아공에 살 때 한국에 이제 방문하는데 그때 저희 가족 다였던 것 같은데, 좀 싼 비행기를 찾다 보니까 그 두바이에서 7시간 경유하는, 그러니까 공항에서 7시간을 기다려야 다음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3시간 연착이 돼가지고 총 11시간을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한 10시쯤 이제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그의 비행기가 밤 1시에 이제 도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바이 공항에서 미리 연락을 했는데 좀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면 밤 1시에 공항에 도착하니까 지금 저희가 있는 숙소에서 공항까지 차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이제 운전하는 건 좀 위험해요. 그래서 공항에 가봤더니 목사님들이 한 5분 정도가 차를 각자 끌고 오셔가지고 저희 가족 차가 가운데 있고 앞뒤로 2대가 이렇게 호위를 해가지고 무슨 대통령께 저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앞뒤로 이렇게 호위를 해가지고 그러고 집에 이렇게 왔어요. 그만큼 남아공 공항이 좀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늦은 시간이라 강도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남아공에서 그 공항에서 강도가 따라붙어가지고요, 차가 따라붙어서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안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집에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공항에 갈 때마다 항상 긴장을 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공에는 합법적인 강도들이 있어요. 법으로 인정받은 강도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경찰들입니다. 그러니까 별걸도 아닌 것 같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돈을 뜯어내는데 저도 참 돈 많이 냈어요. 2만 원씩 3만 원씩 이렇게 줘야 되는. 어떤 사람은 타이어가 너무 닳았다고 그래서 감옥 가야 된다고. 근데 남아공 감옥은요 진짜 무서운 게, 감옥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요, 거기는 죄수들이에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 에이즈 환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자칫 잘못하다가 또 에이즈 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은 가는 게 싫죠. 그러니까 구치소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내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장동일 선교사님 또 잘 도착하셔가지고 또 세관도 잘 통과해가지고, 보통 세관 통과할 때 짐 검색하면서 막 돈 달라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이 잘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다 응답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아공에서 잘 정착하고 이제 언어를 배우는 일인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멀고 험한 곳에 가셨냐? 아니 그냥 편하게 우리나라에 있지 뭐 이렇게요. 그런데 그렇게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성경 본문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암송 성경이에요. 다시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그것 때문에 먼 나라로 가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예전에 금요 기도회 때 작년에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설교 중간중간에
요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자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번복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특별히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과는 함께 짝을 이루는, 그래서 전도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에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앞부분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의 힘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 고단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장동일 선교사님도 지금 남아온 가서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힘을 낼 수가 있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앞부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게 될,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신 것을 의미하신 것이고, 뒷부분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것이 성취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권능이 나의 권능이 아니라는,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권능이 아니라 누구의 권능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죠. 뭐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사실상 없는데, 왜 제가 이렇게 굳이 구분하냐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면서 마치 자기 권능인 것 마냥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고니온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능력을 행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 사람에서 내려온 줄 알고 그 앞에 가가지고 막 제단을 쌓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제우스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이 제우스 신은 신들의 신을 해가지고 이 번개로 이렇게 막 벌을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신이고, 이 헤르메스는 어떤 신이냐면 그 전령, 그러니까 신들의 이야기를 이 땅에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래서 보통 그 신발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헤르메스가 신고 있는 신이다. 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바울과 바나바한테 가서 절하면서 막 제우스랑 막 헤르메스가 나왔다고 막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이보시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거라고 말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만약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요, 바울의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의 육체의 가시를 제어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아니,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바울의 옷만 만져도 사람들이 병이 났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이런 바울인데 자기의 육체적 가시를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전통적인 그 설에 보면 이 바울은 안질에 걸려 있어서 그 심하게 눈이 그렇게 병을 그렇게 앓고 사는 사람이었대. 그러면 바울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자기 몸에 손 얹고 자기 병을 낫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걸 낫게 못했거든요. 왜 그러냐? 그 능력이 바울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은 바울이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다시 말하면 정말 전도할 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그런 어떤 뭐 신유의 은사 받았다 뭐 그래가지고 막 자기 자랑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참 성경에는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제가 그거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타난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제가 남아공에서 가르치던 신학교가 있는 곳인데 그 제 학생은 아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젊은 목사였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뉴스를 한국신문에서 봤어요. 한국에 그게 방송이 됐더라고요. 뭐냐면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성도들한테 뱀을 먹였대요. 살아있는 뱀을 입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허리 아프다고 온 성도 있으니까 눕혀놓고 그 위에서 뛰었대요. 방방.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려고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기도 한참을 기도하고서 마음이 확신이 되는 거죠. 그래 나도 이제 무리를 걸을 수 있어. 그러면서 저 남한강에서 탁 뛰어들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빠졌어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거든요. 예수님한테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유혹이잖아요. 내가 능력 행할 수 있음을. 그런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성령의 권능을 잘못 이해해서 내 권능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교만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사단의 종이 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자는요 항상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어야 그 속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인격체예요. 어떤 하나의 에너지원이 아니라 인격체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같이 동거하고 계셔요. 그래서 동거한다 그러잖아요. 같이 사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막 드러나면요 성령께서 일을 못하죠. 내가 죽고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성령님께 일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복음 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전하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친히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요 전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이 사도들이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였냐?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는 지금 그 지역이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에서 좀 더 확대가 되면 유대예요. 이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의 수도예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확대되면 사마리아는 유대의 북쪽이에요. 그리고 땅끝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참 우리나라랑 잘 맞는다. 우리나라로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라 그러면 서울과 남한과 북한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정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의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땅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학자들 간에 몇 가지 이견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것을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을 저는 땅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지구상 모든 곳까지 복음을 전하라. 즉 우리가 장동현 선교사님, 김미연 선교사님을 남아공으로 보내는 것도 그러한 의미에서 보내는 거죠.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난주에 설교 본문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이 모든 족속은 뭐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어디든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요, 이 복음 들고 무조건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유다 지역, 그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장됐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은 바울에 의해서 온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는 남편 또는 부인, 그리고 형제, 부모, 자녀들, 이렇게 우리 가정을 먼저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참 힘들어요. 가족들 복음 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나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이 인정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이 보면서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예수 믿어야겠어,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예수 믿어야겠어, 이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에서나 밖에서는 성자라고 불릴 정도로 존경을 받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악마라고 불린다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외식하는 신앙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외식하는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만 중요시하고 뒤에서는 온갖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이탈리아의 갱들은 뭐라고 해요? 마피아라고 부르죠. 근데 이탈리아 마피아들은요, 대부분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사람들을 총으로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밥 먹을 때는 성모 마리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밥을 먹어요. 이렇게 죽이고는 성당 가가지고 미사 드려요.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그래요. 이런 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을 잘 아는 지인들이, 야, 정말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이 사람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연단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인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본문 마지막에 보면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은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변호사처럼 복음을 변호하거나 또는 광고하는 사람처럼 광고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체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변호인은 남이 본 것, 들은 것, 체험한 것을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지, 단지 남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을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변호인은 그래도 좀 나아요. 변호인은 좀 나은데 광고인의 경우는요, 자신이 그것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돈을 받기 위해 과대 포장을 하며 자신이 체험한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광고인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그런 광고인들의 말을 사람들이 더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아주 잘 포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모순입니다. 자신이 체험하지도 않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도 아님에도 그 말하는 기술이나 또는 자신의 외모 등을 이용해서 복음을 포장하고 막 그렇게 유명인사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꾼 목자들은요, 늑대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예전에 어느 큰 교회를 담임하던, 우리나라는 아니고 외국인데요, 그분이 어느 순간에 커밍아웃을 했어요. 뭐라고 커밍아웃 했냐면 자기는 그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다. 큰 교회 담임한 목사님인데, 매주일 설교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어느 순간 고백했어요. 나는 한순간도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다. 예수님 안 믿고도요, 설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안 믿고도 전도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권사님은
100명, 200명 전도를 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 네. 자기는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고인이 아니에요. 광고인은 자기가 안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잘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광고인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개인적 구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만남이 아니라 주관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머리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우리 구세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르게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선전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파는요, 옵션이나 또는 예수님의 권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것은 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맥락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야, 가 그냥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우리가 전도하는 건요, 바로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상황에 따라 그때 제일 좋은 곳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광고인도 아니요, 변호인도 아니요, 증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체험하고 믿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받고 안 받고는요, 그거는 여러분들 책임지실 필요 없어요. 그건 성령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시려면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 예? 야, 교회 한 번만 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실 때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려고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초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이 마음 움직여가지고 이번 주에 한번 교회 가볼까 그러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와가지고는 막 그 뭐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 뭐 교회에서는 진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집에서는 왜 이렇게 세속적이고 말이야. 바라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멀리 남아공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장동일, 김미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완수를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